할렐루야. 예. 오늘은요, 우리가 이달까지 로마서 강해가 계속됩니다. 오늘은요, 5번째로 하나님은 소수를 선택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로마서를 통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적인 것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요. 섭리 중에서도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이 세상에서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유기라 그래요. 우리 가끔 방송을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영아 유기했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유기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복음의 내용도 마찬가지. 복음 뭐냐 그러면은 구약의 모든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열망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럴지라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는 버렸고 선택되었다. 그런데 우리가요, 지금 11장을 보지만 10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 그러면 오늘 11장이 뭐냐? 그러면 그들을 영원히 버렸느냐?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심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배를 왜 드려요? 은혜되기 위해서. 왜 은혜가 돼요? 오늘에 산 것이 행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이 없어져야 돼요. 근심이. 우리가 전도사님 아까 기도할 때요, 뭐 방패가 되게 하고 했잖아요. 그냥 기도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맞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함으로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간증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계속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0장에서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시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를 지었다고 버리느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이라. 이 내용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버렸다. 그럼 그들을 영원히 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하느냐,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언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너가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그때부터 너는 내 종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요, 성도들 잡아 죽이는데 1등 서고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이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가 원래 생활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아니, 거부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때가 돼서 나를 다시 부르더라는 거예요.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느니라고, 이 헬라어 단어예요. 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썼습니다. 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강조하는 것인데 절대 결코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십시다. 하늘이 두 쪽이라도 그 말이에요. 하늘이 두 쪽이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살려고 했는데,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교회라면 내가 앞장서서 이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가? 이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셨단 말에 한문으로 예지라고 그래요. 미리 예자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알았던 그들을 버리셨느냐?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구약의 엘리야 시대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 뭘 말했냐? 그것은요,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돼요. 이 엘리야 시절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굉장히 악한 시대 왕이었습니다. 누구냐? 부인 이시여요. 이세벨. 남편 라시예요. 라합. 좀 이상하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라합이 아니고 아합인데, 이 부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엘리야가요 뜨겁게 막 했는지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요, 엘리야가요 이 아합 왕과 부인 이세벨과의 싸움을 벌입니다. 누가 진짜 신지 내기하자 한 거예요. 영 잘하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거기에서 이제 제단 넣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뭐냐? 소를 잡아놓고 누가 실제 시니까 내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엘리야는 아합 그 1단계 너희들이 제단에 와서 한번 기도해봐라. 근데 하나님 그들의 신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가 제단을 깨끗이 하고 소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기에 불을 내리셔서 이게 없어서 불이 온 거예요. 대단했어요.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바알을 섬기는 모든 우상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지손강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으쌰으쌰하면 오늘 좋겠습니까? 근데 아합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자기 자존심이 너무 쪽팔려요. 그러니까 암살 지령을 내립니다. 암살 지령. 하나님, 아합이 너무 쪽팔렸는지 나를 죽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합이 도망가요. 그 굴 속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거기서 아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고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거놓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바알과 이겼는데, 바알과 싸움에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나만 이렇게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지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있습니까? 큰 저택에서 살만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저 산에 굴소에서 지금 내가 죽기만 기다리잖아요. 다 죽였어요. 지금 아합이 믿는 사람 다 죽였고 나만 혼자 이렇게
숨어서 있습니다.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7,000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누구든지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옮겨보면 이 7,000명과 가족과 주변을 보면 10,000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보면은요 기독교가 너무너무 이 사이에 병폐한 것이 있긴 있습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이 기독교가 영원히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요 사람들의 그 병폐로 없어지려면 진지가 없어졌어요. 근데 기독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내가 7,000명을 두었다. 많은 수백만의 사람이 있었지만 내가 7,000명 적은 숫자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동기는 무엇이냐?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말한 그 로마서에 보면은 이 갈수록 시대가 너무 악하다. 악해.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많이 자빠져 버린다. 예전에는요 한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300명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2,000명? 800만 명이 왔다 갔다 해요. 줄어들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금년에 총회할 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1년에 우리 교단만 10만 명의 교인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통합적도 20만 명이 줄은 거예요. 줄어들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이러다가 교회 문 닫게 생겼습니다. 기독교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 어쩐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많은 떨거지더라 그러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고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 시절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사람들 뭐라 했습니까?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저 머저리, 아니 배를 진대, 배를 지어 이렇게 떼약볕에서 뭐 이 노아가 배를 진대. 그것도 배를 지면 저 바닷가에서 가면 좋은데 세상에 산에서 진대. 산에서. 저런 또라이가 남아 그랬을 거예요. 또라이가. 그런데 그 배를 짓고 난 다음에야 왜 하나님이 산에다 배를 지란 말을 알았습니다. 배가 산 꼭대기에 다 물이 찼거든요. 그리고는 노아 가족만 구원시켰습니다. 노아 가족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했다는 거예요.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롯 시대, 롯을 이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롯이 그 어려운 중에서, 근데 롯의 사이는요 농담을 얘기해요. 롯을 구할 때 그런 정도. 그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당할 때 롯의 가족만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또 나와요. 이사야서 이스라엘이 다 망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원가지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옆에서 이렇게 새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구루턱이라 그래요. 새싹이 나와서 다시 컸다는 거예요. 새싹.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 이사의 아들을 가리켜서 수얄 야숲이라 그런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 뭐냐,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며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런 말하면서 내가 7,000명을 남은 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지금도 은혜로. 바울이 뭐라냐면요, 구약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 그냥 뽑으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유가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할 때도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고요.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고요.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그랬을 때 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예배 같이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라,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버리면 안 돼.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 노예 목사님이었습니다. 나주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나주에서. 그리고는 거기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나주에 살다가 저 대촌동에 큰 뭐 베라첸가 그 좋은 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큰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산지 한 1년에 되다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노회장 때 했어요. 제가 노회장 때 임원들 같이 제가 이렇게 문변 갔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목회 고생하고 하시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사니 얼마나 좋아요, 그랬어요.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시고 마치고 이제 이렇게 큰 아파트에 사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 아프신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집이 크면 못한대요. 감옥인데. 감옥인데. 그렇게 같이 교회에서 했던 성도들에게도 전화 한 통 안 온다. 참 씁쓸했어요. 씁쓸했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도라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해서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마음속이 왜 그렇게 감사 기쁨이 없어져 버렸는가? 왜 그랬어요? 저는 2주간에도 시간 만남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명절이긴 해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냐? 아이덴티티, 내 정체가 뭐냐? 내 정체가 뭐냐?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떤 지금 위기의 이 형편에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말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있느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 걸고 이랬잖아요. 지금 아합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만 피해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널 위해서 7,000명을 내가 예배해 두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답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 절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구나. 근데 한 가지 분명해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국민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너무 낙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느냐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느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원망하느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 종말이 언제까지 있을 것입니까? 언제 이 심판이 오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세상 끝날에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물을 삼킬 때가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부부지간이라도요, 내가 그렇게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고 힘들어하는 것을 부부가 알아줘요? 다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세 가지 있으면, 첫째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둘째, 내일은 무슨 일 할지 아무도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고 누구를 버렸느냐, 그것도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떼그리 모여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 따랐습니다. 바글바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잡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도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때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누구를 떠나겠습니까? 떠나겠습니까? 얼마 전에 카톡으로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친구야, 아프지 말자. 아니 그게 이상하게 그게 딱 마음이 찡해요. 아프면 나만 서럽더라. 친구야, 아프지 말자.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누가 해결해 주던가요? 가족이? 그렇게 해요? 진짜예요?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처 속에 있을 때에 우린 조용히 주님께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